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키지는 않지만 교회 이력에 따르자면은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할 때 이 종려라고 하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나무의 일종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주간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죠. 사실 종려 주일이나 고난 주간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날이나 혹은 이 주간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다른 날보다 더 영적으로 특별하게 무슨 일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365일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주일이라도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도 저 바닥에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절기들도 어떤 율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잔치냐 아니면 금식이냐라고 할 때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한 금식이며 무엇으로 인한 잔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떤 그런 한 주를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묵상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종려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면 오늘 이 날의 의미를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의미는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극도로 예민하던 그 시기에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표현을 지금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위엄 있는 모습, 권위 있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도 없었고요.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전차 같은 그런 무기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갑옷도 없었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참 특이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에 진짜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이시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왕이 아니라면 역시나 이런 식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하는 거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요. 근데 보세요. 언제 깨닫냐, 언제 깨닫게 되었냐 하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날에 있었던 일이 이해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바로 이날이 아니라 여기 이후에라고 하는 이 설명이 우리에게는 더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건 누가 봐도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왕을 환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이 이 상황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그 고향이 있으신 분, 지방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고향에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합니까? 와, 오랜만에 왔구나. 막 환영하나요? 잔치를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장원급제를 하고 만약에 고향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향 사람들 아마 열렬히 환영하겠죠. 잔치를 열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을 만약 했다면, 대통령이 되었다면,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면,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을 한다면 고향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죠. 근데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걸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할 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명예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자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라고 하는 뜻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여러분, 무겁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무겁다라는 것은 무게를 느낀다는 얘기니까 추상적이지는 않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저 상상 속에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어떤 압도적인 무게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에게만 있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본래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의 지위에서 우리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공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옳아야 된다. 이건 옳지 않지 않느냐? 이건 틀린 게 아니냐? 저럴 수는 없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도덕이나 윤리라고 부르고 그것은 자연 발생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동물 세계를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 가치나 옳고 그름이나 하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의에 대한 문제를 그냥 사람 사이에서만 있는 윤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천벌을 받을 사람,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표현 하잖아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사람 사이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정말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이걸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초월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하냐는 것입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된다, 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모두 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박국 말씀을 보면요, 이런 호소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런 탄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히 오르시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시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하지만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근심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토록 무자비한 바빌론의 손에 맡기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틋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있는 것은 옳지만 그렇다고 그 바벨론의 무자비한 손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건 단지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게서 그 공의로우신 속성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속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공의로우심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또한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보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진노와 긍휼,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는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그 말도 되지 않는 거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박국만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했죠. 우리는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동시에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고 그렇게 그 목소리로 엄청난 환호로 쨍쨍 울리던 바로 그날,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에게서 공의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납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공의의 하나님을 바랬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진정으로 그 공의처럼, 그 이름처럼 모두에게 공평한 공의라고 한다면 그 공평의 칼날이 로마 제국만을 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선하고 저 로마 제국은 악하고 우리는 착한 편이고 저 사람들은 다 아픈 편이고, 그게 우리식의 구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편을 가르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집단의 그늘에 숨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도식이 통할 수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공의의 칼을 차시고 군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드러났겠죠. 당연히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정의에 토를 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는 보통 언제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라는 식으로 말하게 됩니까? 만일에 우리가 운동선수라고 한다면 시상대의 제일 꼭대기에 오를 때에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라고 말할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며 읽어온 것들이 드디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 올려볼 만한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내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언제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원리니까요.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다면, 그저 창고에 있다면 그건 그저 종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밀이 땅에 심겨지고 싹을 틔우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비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많은 열매란 뭘 비유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참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비유지만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 비유만의 독특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단지 씨앗 한 개를 땅에 뿌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러 나가가지고 씨앗 한 개 뿌리고 오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오늘 큰 일을 했어. 씨 하나 뿌리고 왔어. 그러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씨들을 뿌리고 있는 씨들을 뿌리고 거기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씨를 땅에 뿌린다거나 아니면 심는다라고 얘기하지 죽는다는 표현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밭에 가가지고 씨들을 죽이고 왔어. 내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들은 다 죽을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정말 씨가 죽는다면, 씨가 죽고 끝난다면 아무런 수확이나 소출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역시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밀 아래 달렸다. 단 한 사람에게 달렸다. 많은 열매의 운명이 한 알의 밀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린 그 하나의 밀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야만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죠.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밀알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시죠.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여기 이 비유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일까요? 먼저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들어가서 부서지듯이 그 형체가 없어지듯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산다면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나요? 굳이 지옥에 갔다 와 안 와봐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혹함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 어두움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또한 어떤 영광을 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게 되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게 되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종류의 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밀이 자라서 쌀이나 콩을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다음에 25절과 26절의 제자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먼저 이 순서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지금 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것이죠. 24절 뒤에 25절과 26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까?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쉽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가족들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사랑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25절과 26절에서 뭘 강조하는지 보세요. 25절은 자기입니다. 나죠. 자기의 생명입니다. 근데 반면에 26절을 보면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중심이던 삶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가인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주로 누구에게 끌리나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끌리잖아요. 멸시와 천대,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음 가운데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며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항상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